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과 관계를 맺으십니다. 창조하고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인간과 관계를 맺는데 요즘 말로 하면 소통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실 때에 특별하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인간에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었은 거예요. 다른 말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제일 먼저 하셨을 때는 나란 존재를 아느냐는 얘기입니다. 나에 대한 이야기. 너는 누구냐? 너는 어떻게 사느냐? 네가 어디에 있느냐? 무화과나무 뒤에 숨어 있어? 너는 어떤 존재인데? 이걸 물었어요. 두 번째 질문하신 것이 뭐냐면 창세기 4장에서 나오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신 말씀,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이제 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이웃의 이야기.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네 형제가 어디 있느냐. 오늘 우리 성도의 그 신앙생활을 나만 잘 믿는 것이 아니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내 주변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느냐, 여기에 관심을 두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관심을 두라.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이 하신 또 다른 말씀 많았지만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는 것이 창세기 16장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의 하갈이, 아브라함의 첩 하갈이 이스마엘과 함께 그 집에서 쫓겨나서 광야로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네가 어디서 왔느냐, 어디로 가느냐.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 때에 너는 어떤 존재인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말해보라는 거죠. 사람은 자기의 살아가는 그 모든 생애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서 있는 위치를 알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사람을 만났습니다. 친구를 만났습니다. 어른을 만났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너 어디 가느냐 물을 때에 그냥 길 나와봤어. 시간 낭비하는 사람입니다. 나 마트에 가, 백화점에 가, 친구를 만나러 가. 그 삶의 목표가 세워지잖아요. 삶의 자세가 세워진 사람이에요. 그냥 빙빙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영국 시인 가운데 무라는 분이 있어요. 무라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간에게 있어서 세 가지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된다. 첫째 무슨 질문이냐면 인간은 어디서 오느냐. 출발의 문제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지 모릅니다. 진화론자들은 우리는 아메바가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인간이 됐다.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은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르지만 제가 말씀을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전 적어도 하나님의 창조한 인생이다.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나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살게 하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른들은 옛날에 그런 말 잘했습니다. 내 저 자식이 저거 안 나가려다가 우연히 나와버렸다고. 왜 우리는 우연한 존재가 됩니까? 저는 그래도요, 하나님의 꿈이 담겨 있어서 이 땅에 태어난 목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겁니다. 인간의 출발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두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무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인간에게 아무런 의미와 의식도 없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을 말하면 오늘 아무렇게나 살아도 어떻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난 태어났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자신은 굉장히 신중하고 엄숙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저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살아가노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세 번째로 무언은 묻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거죠. 우리 최종적인 골이 무엇이냐 이거죠. 삶의 목표가 무엇이냐 이거죠.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에서 나는 표대가 있다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14절 말씀 가운데 14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이 땅에 왔습니다. 나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으니와 그럽니다.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을 의지하는 신앙의 대상이신 우리 주님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안다는데, 여러분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것을 분명히 말씀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이에요. 난 내가 어디서 온 줄 알아. 하늘에서 왔어. 어디로 가느냐? 난 하늘로 가. 그럼 여러분들 오늘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여러분은 어디서 와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며 어디로 가는 것을 말씀할 수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네 구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구분. 어릴 때가 있습니다. 어릴 때는 뭐가 없느냐 하면요, 철이 없습니다. 어른들 그 말 잘하잖아요. 저 자식은 저 철이 없어 그래요. 그 철이 없단 말이 무슨 뜻이냐면 계절을 모른다는 말이에요. 여름인데도 쥐가 신기고 싶으니까 털장화 신고 나와가지고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그건 안 맞거든요. 그 철 모르고 다 뛰어다니는 거예요. 겨울인데도 엄마가 사준 그 여름에 사준 티셔츠가 좋아. 그걸 입고 반팔로 뛰어다니니까 저 자식이 철이 없어 그래요. 어릴 때는 철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세월 지나고 나면 이제 청년이 됩니다. 대학생 때부터 청년이 있는데, 청년 때는 뭐가 없는지 아세요? 청년 때는요, 시간이 없습니다. 공부하느라 시간 없고, 연애하느라 시간 없고, 직장 얻느라 시간 없고, 맨날 만나면 요즘 시간 없다 그래요. 그 시간이 없는 세월. 작년 때는 뭐가 없는지 아세요? 작년 때는요, 정신이 없어요. 아들 장가 보내느라고 정신없고, 집안 좀 생기느라고 정신없고, 집을 하나 사야 되는데 돈 마련하려고 정신없고, 무슨 말만 하면 정신이 없습니다. 요즘 정신이 없어 그래요. 노년에는 뭐가 없겠어요? 아직 노년이 안 되어보셔서 모르는데요, 노년에는요, 형편이 없어요. 말씀하는 것도 형편없고, 옷 입는 것도 형편없고, 걸음걸이도 형편없고.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없을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정신이 없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분명한데도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몰라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냥 교회 출석하면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냥 교회에서 부흥회 한다 그러니까 그 행사에 참석하면 나는 부흥회에 참석했다, 그거로 끝나는 분들. 사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3일간 짧은 시간이지만은요, 참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좀 정신 차리고 예수 믿자는 거죠. 좀 바로 믿자는 거죠.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의지하고 그 안에서 사는 성도가 한번 되어보자는 거죠. 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오늘 중에 이 본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3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3가지요. 첫째, 여러분들이 드리는 말씀은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목표는 뭐냐 이거죠. 이걸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요, 저희들이 어릴 때, 아까 목사님이 제가 하나도 안 변했다 그러시는데요, 저도 많이 변했죠. 머리가 허해졌는데 뭐. 근데 저도 젊을 때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도 안 놀래네요. 저 젊을 때 있었어요. 저도 젊을 때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야기 하나 합시다. 나이가 들면요, 몇 가지 증세가 보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나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렇게 되면 나도 나이가 들었구나 생각하는데요, 나이가 들면요, 첫째, 주머니나 가방에 휴지가 많아집니다. 요즘 내 주머니에 왜 자꾸 휴지가 나오지? 우리 영감 바지를 빨라고 보니까 휴지가 잔뜩 있어. 벌써 나이가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나이가 들면요, 눈물이 자꾸 나고 콧물이 나니까 휴지를 항상 마련해 놔야 돼. 젊은 사람들은요, 휴지 가지고 다닐 필요 없어요. 옆에 있는 권사님 보고 휴지 좀 주세요 하면 쏙 내줍니다.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분들이 연세 많은 분들이에요. 또 하나 증세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요, 착각을 잘합니다. 내가 옛날에 요만한 또랑도 계단도 펄짝 뛰었다. 그래 펄짝 뛰다가 보면 넘어져가지고 발목이 부러지고 상한다고요. 그래 착각을 잘해요.
근데 가장 큰 정세 하나가 나오는데 말만 하면 옛날에 그래요. 야, 우리 옛날에 우리 여고 때 뭐또 그 전부 나이 든 분이에요. 그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은요 옛날 이야기 안 해요. 옛날에 뭐 있어요? 옛날 이야기 하죠. 전부 다 우리 내년에 뭐 할까? 몇 년 뒤에 우리 돈 모아가지고 어디 구라파리 여행 가자. 맨날 미래 이야기합니다. 그 노인들은 뭐 갈 데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로 사는데 저도 옛날 이야기를 하죠. 옛날에요. 옛날에 학교에서 생활 기록부란 걸 만드는데 아이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럼 거기에 뭐 있냐면 너희 집에 라디오가 있느냐, 신문을 보느냐, 그게 생활 문화 환경의 조건이었어요. 그걸 꼭 물었거든요. 요즘 그거 안 묻잖아요. 어느 집마다 TV 없고 라디오 없는 집 어디 있겠어요? 자동차 안에도 다 있는데. 근데 그때 많은 질문한 게 뭐냐, 종교가 뭐냐도 물었고 또 하나 물은 게 있어요. 장차 뭐가 되고 싶었냐 물었어요. 그때 제가 이 주변을 돌아보면 제 친구들 돌아보면요 거의 다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전부 다 대통령 된다 그래요. 그리고 장군, 변호사, 그 다음에 의사. 그때 대통령 다 된다 그랬으면요 우리나라는 매달마다 다 대통령 뽑아야 돼요. 매일마다 전부 대통령 되고 싶다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요, 대통령이 된다, 의사가 된다, 박사가 된다, 그거 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왜 되어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한 답이에요. 의사가 되는 거 중요해요. 대통령 되는 거 중요해요. 그럼 왜 되어야 되느냐는 거죠. 그게 답을 못하면 그 사람은 잘못 선택한 거예요. 자, 의사가 있다 하십시다. 당신은 왜 의사 되었습니까? 그 질문할 때에 의사요, 돈 잘 번다 그랬나? 의사 됐습니다. 우리가 뻔히 알지만 그래도 마음에 씁쓸해요. 그래도 대답할 때는 제가 그래도 인류의 생명을 내가 보살피기 위해서 의사가 됐습니다. 좀 이렇게 좀 믿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김경진 목사님 왜 목사가 됐습니까? 제가 목사 될 때는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면요 돈 잘 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분 안 계실 거예요. 목사는 자기가 왜 목사 됐냐 말할 때에 나는 주님에게 받은 은혜가 큽니다. 나는 오직 한번 예수 위해서 한번 멋지게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그 말할 때 저분은 진짜 목사다. 그런 어떤 기대를 걸고 설교도 듣고 함께 목회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 돼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성경 가운데서 어디를 좋아하느냐 물으면요, 저는 구약에서는 욥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욥기만 해도 전 저희 교회에서 한 2번, 3번 강해를 했어요. 근데 그 욥기를 강의하다 보니까 내가 고생을 억수로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미리 욥기를 통해서 훈련받으라고 그런지 몰라요. 신약에서는 어디가 좋았냐면 신약에서는 누가복음이 좋았습니다. 좀 부끄러운 말씀인 것 같지만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하면서 누가복음을 읽는 가운데 제가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 어떤 분인가, 그분을 실감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저녁에 누가복음에서 한 말씀을 드리죠.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풀 때 꼭 회개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나 우리도 세례 받고 싶다. 무리들이 나왔을 때 이것은 오늘 일반 성도라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 어떻게 할까요? 할 때에 너희들 다른 거 할 것 없어. 옷이 2벌이 있으면 1벌 벗어주라. 그 이야기는 뭐냐면 유대인,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옷이 2벌밖에 없어요. 이 덮어 입는 안에 있는 속옷 있고 겉옷 있고 그 2개예요. 그러니까 너 2개지, 하나 벗어주라는 거죠. 일부러 빚내가면서 구제하라 말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쌀이 얼마 있다, 내가 고구마를 얼마나 산만 왔다, 그럴 때 나눠줄 수 있느냐, 나눠주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사랑을 베풀라는 거죠. 그럼 두 번째 누가 나오느냐면 세리가 나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회개의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하는 말입니다. 깨끗하게 살아라. 다시 말하면 사람들에게 세금을 많이 부과해가지고 너희들 떼먹고 로마 정부에도 돈 바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정직하게 살아라 그래요. 여러분 그 당시에 세리는 여러분이 성경을 배우면서 아셨겠지만은 가장 욕먹는 직업이에요. 세리는. 그런데 세리요한이 야 그 욕먹는 직업 그만둬라. 직업을 그만두라 말씀하지 않아갖고 그 자리에서 깨끗하게 살아는 거예요. 성도가 어떻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이 가진 직업이 나쁜 게 아니라 거기에서 깨끗하게 살 수 있느냐? 깨끗하게 살아는 거예요. 참 명확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직장 버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든 어떤 직장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깨끗하게 살 수 있냐는 것을 우리는 항상 물어봐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누가 나오느냐 하면 군병들이 나와요. 우리는 어떻게 할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세례 받겠느냐? 그때 세례요한의 말이 받는 요를 족한 줄 알고 무소치 말고 백성들을 괴롭히지 마라. 왜? 너희들은 이미 군인이 될 때에는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바치기로 한 사람 아니냐? 그럼 너희들이 지금 받는 요가 적다고 나라에서 주는 봉급이 적다고 백성들이 가서 재물을 뺏고 악한 짓 하면 잘못이야. 우리는 사명자야. 사명자는 목숨을 내놓고 사는 사람들인데 자기들에게 좀 불편하고 힘든다고 함부로 살면 그건 아니야. 그런 사람은 세례 못 받아. 참 명확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적어도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의 산다 말할 때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오늘 우리 성도들이 내가 선 그 자리에서 깨끗하게 살 수 있느냐, 내게 주어진 어떤 여건 속에서 나는 온전한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드린 말씀이 목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선자리에서 나는 왜 되어야 되냐를 항상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보세요. 에스더스를 한번 보세요. 에스더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때 하만이라는 총리가 자기 눈에 거슬린다고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을 다 학살하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모르드게가 그때 자기의 사촌 여동생이 왕비가 되어 있습니다. 왕후가 되어 있어요. 그 연락을 합니다. 지금 우리 민족이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네가 왕 앞에 나가서 우리 민족 살려달라고 부탁하라. 그때에는 암살 사건이 많았습니다. 에스더스에서도 보면 암살 사건이 있잖아요. 모르드게가 발견해가지고 왕에게 고해서 그 암살 사건을 막았는데 암살 사건이 많기 때문에 왕이 직접 부르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왕 앞에 못 나갑니다. 어느 누구도. 심지어는 왕비라 할지라도 혹시 뇌물을 먹고 악한 마음을 보고 왕을 죽일지도 모르니까 왕이 부르지 않아서 못 나갑니다. 그걸 잘 아는 에스더가 말합니다. 왕이 부르지 않은 지가 나 오래됐는데 내가 저 불쑥 나가면 나는 죽을지 모릅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때 모르드게가 뭐라 말합니까? 좋아. 네가 왕 앞에 못 나가는 걸 알아.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너를 불러 세운 그 이유를 아느냐는 거예요. 왕비는 되었습니다. 이제 목표예요. 왜 왕비가 된지 아느냐 이거예요.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알겠느냐는 거죠. 이때. 너를 하나님께서 왕비를 세울 때 그냥 왕의 뒷바라지나 하라고 왕비로 세운 게 아니라 이때 이 민족을 위해서 살아야 할 삶의 목표가 여기에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걸 하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네가 안 한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이 일을 이룰 수 있게 그리 알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사명이 뭔지를 깨달았던 에스더가 연락을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난 좀 죄송한 얘기지만 난 그 성경 읽을 때마다 에스더가 경상도 여자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경상도에서는 죽으면 죽지 할 말이 있거든요. 죽으면 죽으리라. 뭐 죽으면 죽지 그 무슨 살겠어요? 근데 에스더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왕후의 위를 세워서 내 생명 불러간다면 나는 드리리라. 삶이 결정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베드로와 비교를 해보세요.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했어요. 내 목숨을 던지더라도 난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했지만은, 목표는 세웠지만은 그날 밤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는 거 보세요. 목표를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 생길 때 나는 어떤 위치에 서 있었을까, 바로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결정을 그렇게 하세요. 나는 이 시대를 위해서 살리라. 주께서 부르신 사명 주시면 그 사명 감당하려는 결심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두 번째 말씀입니다. 자, 삶의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무리 삶의 목표를 세워도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다가 실수할 수 있는 거 한 3가지 이유가 생깁니다. 물론 4가지, 5개, 10가지, 100가지 다 나와요. 그러나 짧은 시간에 제가 드릴 말씀은 가장 중요한 그 3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요, 내가 삶의 목표를 세워도 이기적인 삶을 살면 실패합니다. 이기적인 삶. 오늘 현대에는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현대를 I, my, me 시대라 그럽니다. 나 내세우고 내 것이 최고고 나를 내세우는 시대, I, my, me 시대. 제가 캐나다에 갔을 때가 오래전입니다. 그럼 또 여러분은 또 설교들을 생각하고 몇 년 전에 갔는고 그 생각하시죠?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갔는데요, 그때는 자동차에서나 또는 그 스피커가 이만하게 붙어있는 큰 라디오 같은 거 이거 어깨에 을로 메고 다니면서 자동차에서나 그 스피커에서의 볼륨을 얼마나 크게 광광광광 그러면서 길거리를 다녔어요. 요즘 그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소음공해에 걸리고 이게 남상관 안 합니다. 그냥 스마트폰에서 해저 귀에 꽂아가지고 혼자서 그 노래 듣고 끄떡끄떡 하는데, 난 요즘 이렇게 길 다니다 보면요, 누가 날 부르는 것 이야기하는 거 보면요, 전화하고 있어요, 자기 혼자서. 나 실수할 뻔했어요. 예? 나 압니까? 하려고 했는데. 근데 혼자서. 그리고 또 미친 것 같아요. 여기 꼭 혼자서 그냥 하는데 저 사람이 정상인가 싶기도 하고요. 이제 왜냐면 현대는 자기 좋아하는 음악 나만 좋아하면 돼. 코미디 나만 좋아하면 돼. 나밖에 없습니다. 결코 상대방 생각지 않아요. 이웃들 생각지 않아요. 나만 즐기는 시대. 그러니까 그런 에고적인 나만 생각하는 그 삶의 자세가 결국엔 내가 삶의 목표를 세웠지만 실패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이기적인 시대예요. 오늘 교회에서도요, 목사님이 설교를 해도 내 마음에 안 들면 오늘 목사님 설교 형편없었어 그런다. 오늘 찬양대가 아무리 잘해도 내가 듣기에 안 좋으면 우리 교회 찬양대 형편없어, 좀 내가 평가해 버립니다. 그러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판단은 교회 공동체가 하는 것이지 나 개인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은 너무나 개인적이고 자기 주관적입니다. 어떤 카운셀러에게요, 상담자에게 젊은 두 내외가 찾아왔어요. 선생님, 저희가 상담하러 왔습니다. 그래요. 왜요? 이혼해야 되겠습니다. 왜 이혼하랍니까? 안 맞았어요. 원래 부부는 안 맞아요. 맞는 사람이 만나면야 퍽 좋을런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요, 원래 다 성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다 달라요, 부부는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닮아지는 거죠. 근데 안 맞았어. 뭐가 안 맞는데요? 오늘 낮에요, 며칠 전에 우리 그 낮에 좀 출출해가지고 감자를 쪘습니다. 그랬어요. 감자를 쪘는데 이 와이프를 가리키면 이 여자가 오면서 소금을 가져왔어. 근데 내가 소금을 먹으면 안 돼. 우리는 집에서 설탕을 찍어 먹었으니까 설탕 가져와 하니까 설탕이 당뇨에 안 좋은데 그걸 먹자. 우리 친정에서는 소금을 찍어 먹어. 소금. 그래서 소금을 가져오라. 설탕이다, 소금이다, 설탕에다가
우리 친정이는 어떻고 우리 본가에는 어떻게 하냐? 아이고 그래 친정이 잘났다. 아이고 시집이 잘났다.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그럼 안 살면 되지 뭐. 그래 옥신각신하다가 헤어지겠다고 온 거예요. 상담하는 사람 보는 게 얼마나 웃깁니까? 뭔 감자쪄 먹다가 이혼을 하다니 세상에 이런 일이. 그래서 그런 가지고 이혼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리죠. 요번에 참은 할 때는 소금 찍어 먹고 그 다음에 감자쪄 먹을 때는 설탕 찍어 먹고 또 그게 마음에 안 맞으면 여자는 소금 찍어 먹고 남자는 설탕 찍어 먹고 각자 따라서 찍어 먹는지 그거 가지고 이혼한다 하면 됩니까? 가세요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가고 난 다음에 이 상담자가 하루에 상담을 했으니까 이제 메모를 남기잖아요. 오늘 젊은 두 내외가 얼마 살지도 않은 것 같은데 젊은 두 내외가 감자를 쪄먹다가 이혼을 하려고 나를 찾아왔는데 남편은 설탕 찍어 먹어야 된다 그러고 여자는 소금을 찍어 먹어야 된다 그러는데 왜 그런 거 가지고 싸우는지를 모르겠다. 원래 감자를 쪄 먹을 때는 고추장에 찍어 먹는 건데 강원도 사람하고 충청도 사람은 고추장에 찍어 먹는데요. 다 자기 식으로 먹고 자기 식이 답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라는 것, 교회라는 것, 내 주장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모두가 다 아우러져서 함께하는 곳. 그럼 거기에서는 내 주장을 포기할 때가 있어야 되고, 제가 여기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내 것을 포기할 때가 있어야 되고, 상대방을 존중할 때가 있어야 되고, 함께 아우러져 가는 것. 그것이 공동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실패하게 한다 그예요. 언제 내 주장만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삶의 목표를 세우다 내가 돈 벌기 위해서, 내가 명예 얻기 위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이것만 추구하면 결국은 내가 원래 가졌던 목표를 잃어버리고 우리는 삶에서 실패하게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삶을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임기응변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합시다. 우리의 목표가 시시때때로 변하기 때문에 올림픽 경기를 다 보면요, 그 마라톤 하는 사람 보면요, 나도 마라톤 할까 싶기도 하고, 배구 잘하는 사람들 배구 시합 나가고 보면요, 배구 선수 우리 한국에는 왕년에 박세리가 골프를 치는데 그 물에 빠진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양말 벗고 들어가서 치는 거 볼 때 대단하다. 그래서 처음부터 집집마다 또 골프 선수 만다고 야단했어요. 그러다가 또 어느 날 보니까 김연아가 피겨 스케이트를 하고 휙휙 돌고 가니까 야, 우리 아이 피겨 스케이팅 시키자. 또 시키고, 배구 하면 또 배구, 탤런트 보면 탤런트 시키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겠어요? 한번 삶의 목표를 정하면요, 여기에서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내가 목사가 되겠다고 결정을 했다면, 내가 정말 인류의 건강을 위해서 나는 의사가 되겠다 했으면 어떤 아픔이나 힘듦이 있어도 그것을 극복하고 나는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항상 그때그때 따라 사람이 달라져 버려요. 삶의 방향이 달라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도 하나 못 이룹니다. 결과적으로 시간만 가고 나이만 들어버렸지.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어도 정말 요즘 현대인들이 많이 쓴 말 아닙니까? 운명아 비켜라 내가 간다. 운명아, 이거는 팔자야. 안 돼. 운명 때문에 안 돼. 재수 때문에 안 돼. 여러분, 그러면 신앙생활 왜 합니까?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우리에게는 운명도 없고 팔자도 없고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만을 붙들고 사는 거죠. 세상에 여기에서 좀 돈 좀 벌고 편하고 명예를 얻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가 세웠던 삶의 목표가 틀린다면 나는 이걸 포기하고 이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때로는 이것 때문에 내가 욕을 먹고 힘든다 해도 이것 때문에 치우치지 않아요. 오직 한 길, 이것만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2차 대전 때 독일이 U2기라는 로켓을 만들었어. 그때 영국을 엄청나게 공격을 했습니다. 아마 U2기가 그대로 계속해서 날아오고 전쟁이 있다면요, 영국이라는 섬은 가라앉았을 거예요.
대서양에 엄청난 그 폭격을 맞았거든요. 그때 영국을 이끌었던 리더가 누구냐면 처칠이에요. 그 윈스턴 처칠이 그때는 유명하지 않을 때인데 도무지 내가 수상이 되었지만 우리 힘으로는 이 전쟁에 이길 수 없어. 세계에 우리를 도와달라. 그런 마음으로 방송국에 나가서 세계를 향해서 담화문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있는 국회의사당에 나와서 BBC 방송국이 있는 웨스트엔드까지 가기로 했습니다. 그때는 전시니까 승용차도 없고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가 마침 국회의사당 앞에 있어서 택시를 타면서 저 미안하지만 BBC 방송국이 좀 갑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택시 기사가 못 갑니다 그래요. 왜 못 가느냐?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우리의 수상 윈스턴 처칠 경에 중대 담화문이 발표됩니다. 난 그거 듣기 위해서 못 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처칠이 뒤에 앉으다 기분이 얼마나 좋아요. 야, 우리나라는 살았다. 국민 모두가 다 나의 방송을 듣고 세계가 하나 뭉쳐서 우리를 도와주라는 그 방송을 들으려고 있는 거 보니 됐다 싶어도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그래서 먼저 팁부터 꺼내가지고 돈 1파운드를, 큰 돈이거든요. 1파운드를 팁으로 주니까요. 택시 운전자 입이 찢어집니다. 다시요. 처칠이고 개떡이고 돈부터 벌고 봅시다 그러더래요. 목표를 세웠어요. 그러나 딱 돈 생기를 보니까 눈이 휙 뒤집어져 버렸어. 오늘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 하더라도 주일날 장사해서 돈 잘 번다 그러면 그만 넘어가 버려. 나는 예수 위해 살겠습니다. 나도 일평생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다가 신랑 땀이 나오는데 예수는 안 믿어. 어떻게 결정할 거예요? 내가 삶의 목표를 한번 결정했다면 유익하든지 실패를 보든지 내게는 이 목표밖에 없어. 이렇게 갈 수 있어야 생겼어요. 두 친구가 곰 잡으러 갔어요. 총을 메고 곰 잡으러 갔습니다. 근데 곰을 멀리서 보면요 총을 탕 하고 쏴서 잡는데요. 둘이가 노래부르다 달랑달랑 하는데 앞에 곰이 확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요. 총이고 뭐고 다 내버리고 한 친구는요 마침 그 옆에 나무가 있는데요 다다다다다 하고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올라간지 자기도 몰라요. 정신없이 올라가니까 나무 위에 떡 걸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친구는 옛날에는 그 이야기가요, 한 친구는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죽은 채 하고 있으면 곰은 죽은 사람 안 먹는다 싶어서 다 엎드렸다는데 이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마침 그 옆에 동굴이 있어. 그러니까 그 친구는요 동굴로 딱 뛰어들어갔습니다. 근데 곰이요 그 나무하고 동굴 사이에 움직이지도 않고 가운데 턱 주저앉아가지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 위에 걸터 앉은 이 사람이 나는 저 곰 갈 때까지 절대로 못 내려간다. 못 내려오죠. 내려갔다 죽는데 못 내려간다 하고서 나무에 걸터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그 굴 속에 들어갔던 친구가요 쪼르륵 나오더니만 곰이 있거든요. 또 쪼르륵 들어가요. 저러다가 곰이 따라 들어가면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들락거리나 싶어서 다음에 나오면 한마디 하겠다 생각했는데 또 쪼르륵 나와요. 얼마나 속상합니까? 이러다 친구 이렇게다 싶어서 야야야야 그 좀 안에 찐득하게 오래 있어. 곰 갈 때까지 그 안에 있어. 그러니까 그 친구 하는 말이 안에도 한 마리 있어 그러더래요. 그 밖에도 한 마리 안에도 한 마리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살면 여기도 좋은 거 있고 저렇게 살면 저기도 좋은 것도 있고 왔다 갔다 하도 우리 다 실패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오직 내 앞에 놓여진 십자가 그걸 바라보고 가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마음에 결심했으면 그분을 향해서만 나가는 것이고 내가 목사가 되든 의사가 되든 변호사든 뭘 했든 간에 내가 원래 세웠던 목표가 무엇이냐에 분명한 답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가야 되는 것이지 내게 조그마한 유익이 있다고 해서 버리고 내게 조그마한 아픔이 있다고 해서 버리고 그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오직 내 자신이 어디로 가느냐 하는 그 질문 앞에서 내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
한번 목표를 세웠으면 그 길을 갑니다는 그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만 더 이야기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삶의 유혹을 받아서 실패하는 거, 이기적으로 살면 실패합니다. 그때그때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변화되는 임기응변적인 사고방식은 실패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향락에 빠지면 실패합니다. 세상 살면 얼마나 살겠나 싶어서 재밌는 거 좋은 거 그거 추구해서 사는 사람 많죠.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재밌게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 그만 주일도 좀 빠지고 뭐도 좀 안 하고 교회 봉사만 맨날 교회에 매달려야 되는데 난 싫어. 그리고서는 세상 재미에 빠집니다. 어떤 사람은 낚시에 빠집니다. 어떤 사람은 골프에 빠집니다. 낚시하지 말고 골프하지 말란 말 아니에요. 거기에 빠지지 말란 말이에요. 내 신앙생활에 유익하지 못하고 내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게 있으면 그것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 되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삶의 목표를 세워놔도요, 도박이나 세상 것에 빠지면 우리 완전히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정말로 세상은 언제나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가면 실패케 만들고 유혹해서 무너지게 만듭니다. 무엇이든지 그래요. 근데 우리가 삶의 목표를 세우고 난 다음엔 우리 자신들이 세상의 유혹의 시험에 빠질까 항상 경성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로서에게 마땅한 자세죠. 예전 1984년에요. 신문에 타핑 뉴스를 크게 난 게 하나 있습니다. 1984년대에 사셨던 분들은 아실지 몰라요. 신문에 크게 났어요. 미국 텍사스주에 33살 난 청년이에요. 이 청년이 자기 집에 돈 100만 불 가져와서 도박을 하러 왔어요. 라스베가스에. 도박장 라스베가스에 와서 돈 100만 불 잃는 거는 보통이에요. 사람들, 도박을 심하게 하는 사람들은요. 근데 왜 타핑 뉴스가 됐느냐 하면요, 뭐 일주일 하다가 100만 불 잃어버렸다. 사실 84년도에 100만 불이라면요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근데 그때 100만 불, 지금도 100만 불이면 큰데 거기 자기 아버지 소판도를 갖다 훔쳐왔는지 뭐인지 몰라요. 하여튼 100만 불 가져왔는데 타핑 뉴스가 된 이유는 한 판에 100만 불 걸은 거예요. 그럼 한 판에 100만 불 걸어서 5배를 받으면 500만 불 벌고 10배 받으면 1000만 불 버는 거예요. 그럼 잃어버리면 하루아침에 100만 불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스베가스에 있는 딜러하고 이 사람은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카드를 나누고 카드를 받고 결과를 봤습니다.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물론 청년이 졌습니다. 100만 불 날렸습니다. 그리고는 호텔로 돌아와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자살했습니다. 그런데 토핑 뉴스에 난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에 그가 죽으면서 남긴 유서와 같은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내 그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돈 100만 불 가져와서 도박장에서 도박해서 이겨? 나 진다. 알면서도 한 거예요. 100만 불이 얼마나 큰 돈인데도 알면서 그 돈을 버린 거예요. 오늘 성도들 가운데서도, 오늘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내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사는 사람 얼마나 몰라요. 내 이런 식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벌 받지 하고 알면서도 그 죄 짓다가 망해요. 내가 이런 짓 계속 하다가는 엄청난 일을 볼 거야 알면서도 그짓 해요. 언제나 우리는 조심스럽게 살아야 합니다. 전 요즘 제가 목회를 끝내고 우리 후배 목사님들, 또 지금 제가 우리 예림교회는 제가 9월 달에 돌아서 6번째 지금 부흥회 왔는데요. 나 부흥회 가서 내가 꼭 부탁하는 거 있어요. 우리 후배 목사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저분을 좀 의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고 끝 아니에요. 저분은 늘 날 보고 계신다니까요. 저분은 날 의식하고 계세요. 그럼 나도 길을 다니다가도 자동차 안에서도 지하철에서도 저분은 날 보고 계시는데 늘 조심스럽거든요.
우리는 그걸 의식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망해요. 아가스의 2장에 보면요, 그가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제가 잘 아는 로스앤젤레스에 계시는 손 목사님 분 한 분 계세요. 그분이 한 번은 부흥회가 있어서 로스앤젤레스에서 보스턴까지 비행기를 타고 보스턴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비행기를 탔어요. 그런데 옆자리에 어떤 분이 앉아 있어요. 동양인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은 뭐 자기가 읽는 성경이 있고 책이 있으니까 그게 관심 두고 이야기 한마디 안 하고 그냥 보스턴까지 갔어요. 이제 가방을 정리하고 보스턴에서 내리려고 가방을 정리하는데 옆에 있는 분이 손 목사님이시죠? 그래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한국 분입니까? 예. 저 손 목사님 잘 압니다. 손 목사님 교회 부흥회 인도할 때 제가 가서 은혜도 받고요. 잘 압니다. 그러면 로스앤젤레스 떠날 때 인사 좀 하시죠. 그러니까 제가 오면서요, 손 목사님은 뭐 하고 계시는가 보고 싶었습니다. 거예요. 내 옆에 사람들 나를 보고 있어요. 제가 비행기 타고 올 때 김경진 목사는 뭐 하고 있는가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분은 여러분 안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저분도 여러분을 주시하고 계십니다. 암흑의 권사는 교회에서는 참 좋은 권사인데 어떻게 하고 있을까? 목사님 앞에서는, 장로님들 앞에서는 저 집사가 참 잘해. 내 눈에는 틀렸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저는 제가 잘 쓰는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따라하세요. 레몬을 짜면, 여러분 꼭 한 박자 넣어줘요. 자, 레몬을 짜면 레몬즙이 나옵니다. 아, 목사님 우리 그거 압니다. 레몬을 짜면 레몬즙이 나오지요. 여러분, 서양 사람들은요, 비린내가 싫어서 생선을 먹든지 스테이크를 먹을 때에도 레몬을 잘 뿌려요. 레몬을 뿌려서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제 제 집에 손님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마트에 가서 아주 노랗게 잘 익은 레몬을 사왔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자, 식사합시다. 생선을 내놓고 스테이크를 내놓고 자, 식사합시다. 여러분 혹시 싫어할지 몰라서 제가 레몬을 준비했는데요 하고서는 노란 레몬을 딱 잘랐습니다. 짜면 뭐 나와요? 뭐가 나와요? 내가 요즘 귀가 많이 어두워져 가지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입은 움직이는데 레몬을 짜면 뭐가 나와요? 정말요?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란 말은 만에 하나거든요. 10만약에 내가 레몬을 짰는데 도마도물이 나오면 어떡할까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나는 레몬을 사왔어. 레몬을 짰습니다. 그런데 레몬즙이 안 나오고 도마도물이 나왔다면 왜 제가 이 말씀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예림교회 성도 가운데 아주 잘 익은 레몬이 있어. 이걸 가지고 동창회 가서 짰더니만은 세상 사람이야. 그리스도인의 이야기, 그리스도인의 언어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품행이 아니고 세상 사람이 되어버렸어. 얼마나 놀라겠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예림교회에서는 좋은 레몬이었는데 개 모임에 갔더니만은 세상 사람이야.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정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될까? 언제나 저분을 의식하세요. 목사님 앞에 잘하는 것 아니고 장로님 앞에 잘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앞에 삽니다. 내 말과 행동 모든 처신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성경의 원리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귀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그럼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째 이야기는 삶의 목표를 세우자. 두 번째로는 내가 삶의 목표를 세웠으나 실패할 경우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제 내 목표를 세웁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저를 알는지 몰라도 전 여러분들을 모릅니다. 오직 내가 윤 목사님 한 분만 압니다. 안 목사님 저는 압니다. 그래도 저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신앙 상태가 어떤지 저는 모릅니다. 예수를 얼마나 잘 믿는지 오래 믿었는지 그 직분이 뭔지 제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의 신앙 수준에 맞게 한 3개의 카테고리로 3개로 여러분을 나눠드릴 테니까 제 설교를 듣다가 이게 내 기도 제목입니다 하거든 그거 붙들고 오늘 밤에 기도하세요. 나는 첫 번째가 좋은데요. 난 첫 번째 은혜가 됩니다. 그러거든 그거 붙잡고 기도하세요. 나는 마지막이 좋습니다. 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를 잡으세요. 저도 3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누가 묻습니다. 성도요, 당신은 어디로 갑니까? 하고 묻거든. 예, 저는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 목사님 그건 우리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탕자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탕자는 지금도 저 환락가에 유흥가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이 탕자인 줄 아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탕자인 줄 아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탕자는 아버지를 떠난 사람이 탕자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 있어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옳게 하지 않으면 그건 탕자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떠났으니까요. 내가 교회에는 몸은 담고 있지만 아버지와 아무 관계가 없어.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없어. 그러면 내가 탕자예요. 그러니까 탕자가요. 돌아올 때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올 때 뭐라고 그럽니까? 스스로 깨닫는다 그럽니다. 근데 스스로 깨닫는다는 그 말의 뜻은 뭐냐면요. 자기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집을 떠날 때는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나갔어요. 아버지요, 내게 돌아올 내 몫을 내게 주소서. 나예요. 에고였어요. 아까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이기적인 삶이었어요. 아버지요, 내게 돌아올 내 몫을 내게 주소서. 전부 다 아이였습니다. 아이. 그렇게 떠난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살면 인생을 실패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자연적으로. 오늘 밤에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을 모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압니다. 어쩌면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은 알아요. 내가 지금 신앙 상태 어떤지. 그리고 저분이 압니다. 그분 늘 날 보고 계셨거든요. 그러면 내가 몸은 교회에 담고 있고 내가 세례는 받았다 할지라도 아버지를 떠났다면 오늘 밤에 돌아오세요. 오늘 밤에 여러분들 아버지께로 돌아오세요. 여러분이 돌아오면요, 아버지는 여러분을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춰줍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너 왜 이제 왔느냐? 타단합니다. 네 몸에서 냄새 났냐? 샤워하고 가라. 옷 갈아입고 가라. 말씀 안 합니다. 돌아온 그 자체를 기뻐합니다. 전에 어떻게 살았든지, 전에 어떻게 험하게 인생을 버렸는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너 왜 이제 왔는지 탓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만약에 주님께 돌아오며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했네요. 남들은 나를 참 예수 잘 믿는다 말하지만 난 날 압니다. 난 주님을 떠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과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옛날 어떻게 살았느냐, 지금 오늘 이날까지 어떻게 살았냐, 주님 따지지 않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았소서. 주께서 환영하시고 안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들 주께로 한번 돌아오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냐,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오늘 밤에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요, 내가 돌아왔습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 없으면 못 삽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겠습니다. 그런 귀한 회개의 고백이 이 밤에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오는 아들을 맞아주시던 아버지, 그분의 환영을 받았어요. 과거를 묻지 않고 맞아주신 그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누가 묻습니다. 형제여 당신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이 나와야 할 대답이요. 나는 예수 닮으러 갑니다. 나는 예수 좀 닮고 싶습니다. 저는 이 기도 제목을 참 강조하고 싶어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닮은 사람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윤 목사님이 여기에서 20년을 목회하셨는데 어느 한 주일 공자 이야기를 합니까? 석가 이야기를 합니까? 농사 짓는 이야기를 합니까? 오직 예수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삽시다 그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째서 오늘 교인들 가운데 예수 닮은 사람이 없습니까? 예수 닮은 사람이 없어.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에서 배운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 그런데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학생들을 보면요, 그 교수를 오래 모시고 그 밑에서 논문 쓰고 그 밑에서 하다 보면요, 교수를 닮아요. 어느 교회도요, 부목사로서 담임 목사님 오래 모시고 있으면요, 그만 담임 목사님 닮아버려요. 왜요? 늘 그분 이야기 들었으니까. 그분이 말하는 스타일, 그분이 설교하는 스타일 다 닮으니까 부목사 오래 하면요, 담임 목사님과 똑같아요. 어떤 착각한다고요, 교인들이. 라디오로만 들으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부도 처음에는 안 맞지만 살다 보면 닮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 보면 사진 딱 보면서 두 내외가 닮았네 그래요. 원래 닮은 사람 아닙니다. 그러나 서로 얼굴 쳐다보고 살다 보니까 닮아버려요. 저도 닮더라고요. 저는 음식이라면 뭐 거의 다 잘 먹었죠. 잘 먹었는데 제가 안 먹는 게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국수예요. 국수. 왜 국수? 국수 옛날에 먹었어요. 근데 내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기억을 못 하겠어요. 그때는 그 시골에서요,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 그때는 이 교사들은 전부 다 직장 가고 사업장에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고등학생 나이만 분이나 대학생들이 주일학교 교사로서 성경학교 봉사를 했어요. 특별 봉사니까 수고한다고 교회 재직들이 식사를 대접했어요. 우리 어머님도 장로 부인이니까 식사 대접을 하는데 그때 무엇으로 식사 대접하면 짜장면으로 식사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만 교사들 몇 명이 다 대접하면 좋은데 우리 어머님도 손도 크신지라 그래가지고는 장로님들 다 오세요. 구역장 권찰님들 오세요. 집사님들 오세요. 모으다 보니 온 교인 다 오게 됐어요. 그래가지고는 짜장면 대접하는데 국수를 삶았는데 수로 삶은 거예요. 이거 대단히 많이 삶았다 아마 표현이 안 돼. 수로 삶았는데요. 그날 낮에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 다 대접하고 남은 것이 12광절이라. 그때는 냉장고가 없던 시절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시골 젊은 아주머니가 그걸 버리겠어요? 그날 저녁에도 짜장면, 그 다음날 아침에도 짜장면, 그 다음날 점심도 짜장면 뭐가 없어야 돼요. 그 다음날 점심도 짜장면, 그 다음날 저녁도 짜장면, 짜장면만 매일 먹는데 저는 확 물려버렸습니다. 다른 식구들은 그런 사람이 없었는데 나만 유별나게 그만 물려가지고 그때부터 저는 국수, 짜장면 다 끊었습니다. 얼마나 심했는지 이게 트라우마가 돼가지고요. 여름에 사람들 난방차스 입고 다니잖아요. 줄무늬 난방차스요. 그것만 봐도 나는 그게 연상이 돼가지고 머리가 띵하게 아파요. 식당 가면 발 쳐놓잖아요. 발만 봐도 국수가 연상이 돼가지고 머리가 아픈데요. 여러분들 나면 머리가 아팠다는데 그거 자꾸 웃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머리가 아팠는지요. 그때부터 저는 끝 안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을 하면 먼저 아내에게 뭘 가르쳐 줘야 된다고요. 내가 좋아하는 거 안 좋아하는 거. 그래서 여보 나는 국수는 안 먹습니다. 그리 알고 국수는 하지 마세요 하는 식으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 집 사람은 국수라면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그래 내가 국수는 안 먹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무슨 예수님이나 되는 것처럼요. 사람이 어떻게 밥만 먹고 삽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란 거죠. 사람이 어떻게 밥만 먹고 삽니까? 국수도 먹어야지. 그러면서 그때부터 밀가루 음식으로 코로케리 뭐니 해가지고 또 토스트 해가지고 뭐 빵에다 뭐 넣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잘 먹습니다, 여러분. 언제 한번 저 짜장면 한번 사줘 보세요. 제가 먹는지 안 먹는지. 여러분 부부가 살다가도 먹는 음식도 같아져. 그런데요, 예수는 엄청나게 안 닮아요. 아니 신기해요.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서도요, 예수 닮은 사람 못 본 것 같아. 내가 목회를 잘못했는지. 여러분 어떻게 길거리 가신데 혹시 마트에 가셨는데 재래시장 갔는데 어느 날 여러분의 손을 잡고 혹시 예수 믿는 분 아닙니까? 나는 아주머니 보니까 예수님 보는 것 같아요.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거는 박자의 문제가 아니라 대답할 뿐이 없어. 주위에 쳐다보면 이 사람 혹시 무슨 사기나 친 사람이 아닌가 싶어. 그럼 여러분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몸에서 예수의 향기, 예수의 냄새. 그리스도인의 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사도행전에서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붙여서 왜요? 그리스도인은 그 옛날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예수를 닮은 사람들이야. 어떻게 저렇게 예수를 닮았을까? 그런 말을 들었는데 오늘 한국교회에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없다는 게 슬프다 그 말입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형제 어디로 가십니까? 묻거든. 저 예수 한번 닮고 싶습니다. 예수의 형상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제가 다시 여러분을 만나 뵐 때가 있다면 혹은 윤 목사님을 통해 그 말씀 좀 듣게 하세요. 목사님 부흥회 이후에 우리 교회는 예수 닮은 사람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칭찬이 계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입니다. 누가 묻습니다. 형제 어디로 가십니까? 묻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최종적인 삶의 목표입니다. 나는 예수를 위해 살다가 예수를 위해서 죽기를 원합니다. 나 한번 멋지게 예수 닮아가다가 평생 예수 위해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주께서 나의 물질을 원하셔. 주께서 내 건강을 원하셔. 주께 드리겠습니다. 그기가 혹시 아골골짝이 되고 빈들이 된다면 제가 가지요. 오늘 현대인들 얼마나 못됐습니까? 현대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못됐습니까? 요즘에는 그 찬송도 안 부른다 그러죠.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 찬송 안 부른대요. 왜? 갈 사람이 없으니까요. 복음서가 되잖아요. 주여 내가 여기 사오니 저를 보내소서 그러잖아요. 나를 보내소서가 아니라 쟤를 보내고 제 사람을 보내고 난 안 간다는 거예요. 왜요? 죽기 싫고 억울한 소리 듣기 싫고 고난의 길 가기 싫다는 거죠. 근데 진정 그리스도인은요, 주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나 일평생 한번 멋지게 예수 위해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손양호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 그런 분들은 인생 쉽게 사는 방법 몰랐겠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왜 들어갔겠습니까? 뜻을 정해서 그 길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맺죠. 사랑하는 우리 예림교회 성도 여러분, 전 이 교회가 참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좋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래요?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뭡니까? 오늘 밤에 주께로 돌아오세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말할 거 없습니다. 오늘 밤 주님 앞으로 오세요. 너 왜 그렇게 됐냐? 너 왜 그렇게 살았냐? 주님 탓하지 않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을 주님 맞아주시고, 여러분의 진정으로 삶의 목표가 나 한번 멋지게 예수 닮아 볼랍니다. 예수 안에서 산다는 게 뭡니까?
예수처럼 살고 싶은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그게 여러분의 꿈이 돼야 돼요. 로이 로버슨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들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2차 대전 때요, 미국 해군에 수병으로 있었어요. 그때 바로 진주만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독일의 일본의 항공모함에서 떠난 비행기들이요, 진주만을 공격했습니다. 막 공격해서 총들을 쏘는데요, 완전히 막 사이렌이 울는데 큰일 난 거예요. 이 로이 로버슨도요, 비 안에서 자다가 발떡 뛰어나와가지고 자기가 기관총 사수인데 기관총 포대에 앉았어요. 그래서 적기를 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기관총을 쥐고 총을 팡팡팡팡팡 쐈는데, 여러분, 그렇게 전쟁이 일어날 줄 모르고 그 기관총 포대에는요, 공포탄밖에 없었어요. 적기 하나 쓰러뜨릴 수 없는, 맞지도 않는, 가지도 않는 공포탄, 연습용 공포탄만이 거기 있었는데요, 실탄이 배달될 15분까지 그냥 공포탄만 腾腾腾 쏜 거예요. 그럼 쏘면 뭐예요? 비행기 하나도 떨어뜨리지 못하는 공포탄 가짜 총만 腾腾腾 쏘았는데요. 그리고는 15분 뒤에 실탄에 가자 쏘는데 한심했다는 거죠. 어쨌든 진주만 사건이 끝나고 그도 제대를 했습니다. 예편해가지고 이제 있는데, 그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한 번은 어떤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을 했어요. 성경 공부 모임 참석했는데 성경 공부가 끝날 때쯤 되어서 그 성경을 가르치는 리더가 오늘 밤에 여러분들 다 이렇게 모였으니까 우리 한번 돌아가면서 각자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하나씩 외웁시다. 그러면서 이제 리더가 먼저 성경 구절을 하나 외운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사람이 또 성경 구절을 외워요. 또 그 다음 사람 성경 구절을 외워요. 돌아가면 외웠어요. 근데 이 로이 로버슨이 앉았는데 무슨 성경을 외울까? 나도 그리스도인인데 무슨 성경을 외울까? 한 번에 생각해도 생각나는 구절이 없어. 갑자기 생각하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 생각이 나. 그래서 내 순서가 되면 나 요한복음 3장 16절 외워야지. 그래 다 가고 오는데 바로 옆에 사람이 그만 요한복음 3장 16절 외워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는지. 그래도 갑자기 생각나는 것도 없고 생각해도 외울 것도 없고 창피스럽지만은 할 수 없이 요한복음 3장 16절 자기도 외웠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밤에 집에 돌아왔는데 얼마나 한심하든지 나는 2차 대전 때 실탄 한 발도 나가지 못하는 공포탄 쏜 사람이야.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성경 구절 하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내가 뭐냐 이거지. 나는 전쟁통에 군인도 가짜, 내 기관총도 가짜, 나는 예수 믿는다지만 예수도 가짜, 내가 연애하고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내 사랑도 가짜인지도 모른다. 가짜. 얼마나 그게 가슴 아픈지 몰라. 내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 맞느냐 이거죠.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울면서 그 얘기하고 그가 마음에 결단했습니다. 그러면 진짜가 되면 안 되느냐? 진짜가 되자. 그래서 그가 일으킨 운동이 바로 내비게이터예요. 진짜가 되자. 여러분, 저 여러분 모른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과거에 어떤 살았는지 전 몰라요. 상관없어요. 그럼 오늘 밤은, 이 기도의 밤은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밤. 주님, 나를 진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어정쩡하게 믿지 말고 한번 뜻을 정하여서 멋지게 예수 믿다가 예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기도가 여러분에게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